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이하를 좀 주목해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뭐하고 계시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집 짓고 계신다. 누구 집 짓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짓고 마련하고 계신다. 우리 동네 삼가역이 있고 그 옆에 두산 위브 4차 다이너스라고 하는 그 아파트를 짓고 있다 그래요. 작년 10월에 다리를 좀 다치고 나서 한 2, 3개월은 운전을 못해서 바깥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었는지 몰랐는데 요 근래는 장거리는 조금 어렵지만 가깝게는 다 운전을 하거든요. 매일 지날 때마다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아파트가 지하 공사를 거의 끝냈나 봐요. 지상에 철근 공사를 하더라고요. 평당 2천만 원이 조금 더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0몇 년 전에 두산 이브 1, 2, 3차 제가 기억하는 분양가는 1,050만 원인가 그랬는데 10년 조금 지났더니 이제는 평당 2천만 원 정도 돼요. 와, 서울은 평당 1억 원 아닙니까? 와 하는 거죠. 천국은 어느 정도 될까?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지으시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금도 가끔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가 막히다 하는 곳이 많은데 주님이 짓는다는 거죠.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천국에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예요. 더 좋은 것이 없다면, 다른 것이 없다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 거죠. 진짜다. 가장 좋은 곳 짓고 있는 거다. 천국 말고 다른 거 없다. 만약에 있다면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없는 건 분명하고 그곳으로 모두가 가는 거다. 괜히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 일 조금 하고 저 일 조금 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QTT에 보시면 좋은 묵상 에세이 내용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도에 유럽에서 당신이 지냈을 때 그의 열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를 관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로 2000 이런 거죠.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준결승이 있었다.
모든 전문가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네덜란드의 승리를 장담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네덜란드 팀의 일방적인 우세였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이탈리아의 골문을 향해 소나기처럼 슛을 퍼붓고도 단 한 점도 얻지 못했다. 계속된 연장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승부차기로 갔는데 네덜란드 최고의 선수가 2명이나 실축을 하면서 이탈리아가 승리했다. 이날 신문에 이 경기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이튿날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났다는 거죠. 이탈리아 낭비스러운 네덜란드를 격파하였다. 낭비스러운 네덜란드를 격파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다.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슛을 쉬지 않고 날려도 골을 넣지 못하면 단지 시간 낭비처럼 될 수 있다. 한편으로 경기 내내 끌려다니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한 골로 승리한다면 그 한 골은 천금의 가치를 갖는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골과도 같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기에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으로만 덧없이 날아가는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위기의 축구팀이 승리를 결정짓는 마지막 골로 인해 그 이전에 힘겨웠던 모든 과정까지 함께 건져 올리듯이 비록 자기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으며 어리석게 살아왔을 망정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얻는다.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보단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죠. 또 아무래도 책을 조금 더 솔직히는 일반 성도님들이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봅니다. 솔직히는. 그러다 보니 말씀이 됐든 경건서적이 됐든 기도가 됐든 분명히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다 역시 죽습니다. 육체는.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인간의 연수가 70이나 80이고 120이 되든 얼마가 되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20의 인간의 연수이지만 이 땅의 삶이 절대 120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이 우리가 거하는 집이 됐든 육체가 됐든 무너지면 천국으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도 수요 영성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영혼이 불멸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육체와 하나가 돼서 신령한 몸을 이루고 신령한 영혼이 되어 죄 없는 상태로 영원한 삶을 살지만, 그 땅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70이든 120이든 그때의 어떠한 삶을 어떻게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지냈느냐에 따라 그 영원한 삶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주어지는 영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또 다른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70이든 80이든 120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떠한 일에 사용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억울해도 예수의 마음으로 감당했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으로 평가를 받고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죄사함, 거듭남, 중생, 그것으로 통해서 천국의 삶이 분명히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에도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 상급이 있습니다. 다르다 말이죠. 성경에 절대 그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치와 방법으로 그 땅의 삶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급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동일하다면 글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에다 죽어도 감사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신 그 사명을 솔직히는 감당하며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셔서 영원한 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척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윷놀이를 해도 상을 주면 재미있잖아요. 먼저 섬겼던 교회가 재미난 게요, 성도님들의 성향이 좀 조용한 편이에요. 어느 정도 조용하냐? 새벽 예배 때 성경 책장 하나 넘어가는 게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저와 집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던 예전의 교회는 거긴 은사가 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거기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거의 다 방언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전에 섬겼던 그 교회가 그렇게 조용한데요, 체육대회를 한번 하잖아요. 전교인 체육대회를. 난리 납니다. 상품 때문에. 근데 상품이 고무장갑 수세미 이겁니다. 여러분, 천당미치 분당이라고 거기 수세미 고무장갑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승 준우승 편을 가르잖아요. 청백팀으로. 그거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루 종일 땀을, 응원전 난리 납니다. 막 응원 복장 제대로 갖추고요, 얼마나 미리미리 준비하고 막 열을 내는지 제가 놀랬습니다. 진짜 저분들 왜 기도를 좀 할렐루야. 근데 기도도 재밌습니다. 기도원 가면요, 그렇게 통성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정말. 와, 저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봤던 분들이 맞나 진짜 할 정도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근데 새벽 예배는 조용. 재미죠.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왜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는 말씀드렸죠. 세 가지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죄 용서받고 의인되어 천국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
그 방법은 예수님이 유일하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바꿀 수 없는 도리, 이치가 진리인데, 예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영원히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의 사상과 이념은 시간 속에서 수없이 바뀌어왔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분명한 진리다. 예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늘 영과 육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상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분복도 있는 것이고 누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기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로 무게중심을 두고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는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이야기했더니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한 말과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라. 내가 가고 나면 너희가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너희는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 세계 선교를 감당할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과 그분이 행한 일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일들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계시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오늘 말씀 보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거할 그 처소로, 당신과 함께할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 때 아닐지라도 앞으로 10년 아니면 30년 아니면 50년 그 시간 안에 주님 앞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시간으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영원한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결정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일까? 오늘 이 시간도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삶으로 조금 더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